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우주가 들을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대다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운 복음이지만 이 세상과 짝이 된 교회들과 세상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같은 재림을 두려워하는 악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6장 15,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나 먼저 재림 전에 지구촌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임할 시험의 기별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닥칠 큰 시험의 사건을 대비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알리시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파수꾼이 되어 세상과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이 다음에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마지막 예언이 오늘날 21세기에 일어날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성취될 사건이 7일 재앙과 곧이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재림의 기별을 알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재림의 기별은 소수의 사람들만 전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초림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림 당시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는 동방박사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평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초림의 기별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 천사는 얼마 동안 택함을 입은 도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똑같은 무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보았지만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모두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지만 인류의 구속자가 오신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슨 체면술에 빠진 것처럼 모두가 이상하리나만큼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회와 달리 이방인 동방박사들과 양치기 목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용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에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초림의 기별을 전하도록 위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19세기 재림 운동 때도 평범한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니엘서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하다가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19세기 재림 운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났지만 그 섭리의 뜻은 하늘 지성소에 입소하신 그리스도의 성소 종결과 조사 심판이라는 마지막 중보사업을 알려주시기 위한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그 같은 실상은 그 당시 적은 무리들이 다시 예언 연구하다가 깨달은 놀라운 지성소의 진리였습니다. 지금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전진된 연구로 더욱 밝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끝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재림 기별을 선포할 파수꾼을 부르고 계시지만 옛날 초림 때 상황처럼 대다수 교회들이 무관심한 그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오늘날 예수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기별을 촉진한 짐승이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교단이 밤낮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해 경고했다면 2년 이내 모든 구속사업이 속히 종료되고 성도들은 하늘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단체들은 그 옛날 유대교회 같은 인류의 구속주에 대한 무관심 속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거짓된 평안 속에 백성들을 잠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를 뜨뜻미진하게 타락시켜 그리스도를 교회 문 밖에 세워두게 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특이하게도 옛날 초림 때의 유대교회와 똑같은 이상한 무관심한 현상이 오늘날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기별을 위탁받은 놀라운 축복이 임한 이방인 동방 박사들과 유대 목동들은 성경을 겸손히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방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땅 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방 동방 박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일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교회를 통해 성취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취되지 못한 그와 같은 결과는 주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무관심하고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쫓지 않고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 종교나 개인은 생명 없는 마른 뼈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같은 유대 교회의 역사는 각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마지막 때까지 큰 빛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유대 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을 더 크게 특징지었다. 계시록 14장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 방방곡곡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성한 큰 빛을 받은 백성들이 뜨뜻미지근하여 타락한 영고로 재림에 대한 무관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실까요? 성경의 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과거 문둥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하 7장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포위했습니다. 기근과 아람 군대로 인해 이스라엘은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놀라운 기적으로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왕하 7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찌르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정신없이 도망칠 때 자신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풍부한 식량이 저장된 진을 모두 그대로 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한 그 밤에 성문 곁에 있던 네 문둥이들은 굶주림으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죽을 목숨이기에 아람 진영에 찾아가 동정심을 얻어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한 장막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문둥이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이 기근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들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왕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서로 말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문둥이들이 자신들만 배만 채우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기근으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시고 기근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둥이들을 당신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별자로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나 경로와 환경으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와 보리를 아주 적은 돈으로 백성들이 구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증거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왕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둥이들과 달리 엘리사가 전한 구원의 기별을 믿지 않은 왕의 신하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왕하 7장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와 보리를 아주 적은 돈으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구매할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지만 너는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 장관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왜 그 장관은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구원의 양식을 먹지 못한 것일까요? 그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불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장관은 백성들의 팔에 밟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왕하 7장 17절 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오 라고 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노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여호수아 갈렙 외의 모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영고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구원의 아름다운 기별의 증거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긴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의 타락한 집으로 전락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황폐하여 버림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을 들었고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참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은 장관과 같이 구원의 소식만 듣기만 하고 구원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택함 받는 자는 너무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구나 아직도 비어있는 14만 4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셋째 천사 기별을 모르고 받은 빚에 따라 신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잠든 성도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 첫째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미천한 문둥이들과 고귀한 장관이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미천한 문둥이는 하나님의 복된 기별을 자신의 동족에게 전함으로 주님의 복된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보고도 구원의 양식을 먹지도 못한 왕의 신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할까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 자신이 문둥이처럼 동족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장관의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2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 찬송한 한 명의 이방인과 같은 입장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자기 길을 가버린 9명의 유대인들의 부류인지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우리 이웃과 온 지구촌 사람들에게 나눠줄 영적 양식이 무엇이고 누가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지성시대의 때에 맞는 양식은 계시록 14장 새 천사 기별이 오늘날 일용할 영적 양식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맞는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이 양식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 54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께서 보내신 때에 맞는 이 진리의 양식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소식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와 인종 국경 차별 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당신의 종이 때에 맞는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할 때에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는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상처 있는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식은 선한 이방인들도 공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오늘날 지성소 시대의 구원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고 십자가가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은 장관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옛날 유대교회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권고의 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멸망이 오늘날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유대교회의 멸망은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전진된 진리의 빛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받은 빚과 달란트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한 사람은 더 많은 달란트와 빚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와 빚을 사용하지 않은 게으른 교회나 개인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빼앗김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진리한 예리한 성령의 검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로 당신의 백성을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또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당신께로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백성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신성한 예언의 진리를 당신 백성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갈바리의 십자가는 말한다. 영혼들의 가치를 바라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것도 이 사업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영혼처럼 멀리까지 미쳐야 할 사업이다. 하나님의 성실한 파수꾼들은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증거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날 21세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